자, 오늘 들어갈 주제는 아브라함의 언약과 그리고 이어서 이제 출애굽 사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홍수 심판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한번 싹 다 쓸어버리시는 그런 아주 어두운 이야기로 끝났지만, 그러나 노아의 가족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들을 복 주시는 장면으로 끝이 났었죠. 자,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이렇게 심판하시는 중에도 한 사람 노아와 또 그의 가족, 그뿐만 아니라 동물들까지 구원하시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자,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인류가 다시 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모습이죠. 자, 그런데 인류는 이 전적 타락이라는 교리 말씀드렸죠. 인간의 모든 영역이 다 부패해 있기 때문에 결국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인류의 반역이 어디에서 또 절정을 이루게 되느냐? 바벨탑을 쌓는 모습에서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바벨탑 사건도 다루면 좋겠지만 또 교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자, 하늘에 닿는 높은 탑을 쌓으려고 했던 인간의 시도, 인간의 교만함과 또 왜곡된 종교성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내용에 따르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하늘에까지 닿으려고 했던 이 인간의 종교. 인간이 뭔가 하늘의 것을 추구하긴 하는데 자기 방식대로 추구하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방식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온 땅에 충만하라고 한 그 계명과 정면으로 반대되는, 자기들끼리 모여서 왕국을 만들려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셔서 온 세상에 흩어지게 하시죠. 자, 이런 혼란 속에서 하나님이 또 인간이 다시 한번 이 내리막길로 들어선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제 새롭게 구원의 작업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자, 이 혼란한 세상 속에, 이 바벨이라는 말이 혼잡이라는 뜻인데, 자,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자, 그게 누구냐? 한 사람을 선택하시는데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그 큰 프로젝트를 이 한 사람 아브라함과 함께 시작하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런 장면을 가지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본래 갈대아 우르 땅에 살았다고 하죠. 갈대아가 이제 나중에 바벨론 왕국을 세운 민족인데요. 자, 그 당시에 아브라함도 아마 저 문명 속에 살았기 때문에 별로 이방인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살았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불러내셔서 이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와 언약을 맺으시고, 이 창조 세계를 마지막 날까지 보존해 두시기로 약속했던 모습이 있었는데, 자,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실 때도 하나님은 그와 언약을 맺으세요. 그래서 오늘 그 언약을 맺는 장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본문인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신약 성경에도 여러 번 인용되어 있는 그런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에서 한번 질문들을 가지고 생각을 해볼까요?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또 왜 그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자,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불러서 그를 통해 큰 구원의 프로젝트를 시작하시는데 주신 명령이 있어요. 어떤 명령을 하셨죠? 그 히브리 원어는 가라예요. 떠나라죠. 자기가 살고 있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자, 왜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갈대아 우르 땅은 당연히 이 민족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아니었고, 그래서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을 떠나라는 거죠. 그런데 당연한 얘기지만 사람이 자기가 살고 있던 그 옛날에는 그 친족 중심 사회잖아요. 그래서 그런 안전지대를
떠나서 혼자 낯선 땅으로 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엄청난 모험을 한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적지 않은 나이에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완전히 모험해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가야 할 곳이 사실 분명하지 않았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하나님은 그를 불러내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한 엄청난 또 축복도 약속해 주셨죠. 어떤 축복인가요? 잘 아시죠? 일단 땅을 약속하셨고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바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될 큰 민족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또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는 세상 사람들에게 큰 존경을 받는 그런 인물이 될 것이다. 자, 아들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는 아마 큰 민족을 이룰 줄 것이다라는 그게 아마 제일 크게 들어왔을 것 같아요. 이런 엄청난 복을 약속해 주셨죠. 자, 그런데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 언약을 맺는 장면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방금 읽었던 12절 3절인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런데 온 천하 만민이 너를 인해 복을 얻을 것이다. 자,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이 복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이 한 사람을 매개체로 해서 모든 민족들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나누어 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즐겨 사용하던 그런 성경 구절이죠. 자, 이스라엘 민족들이 선민 의식에 빠져서 다른 민족을 다 부정하게 여기고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아집, 그런 교만함. 제가 요나서를 설교하고 있는데 보면 요나가 딱 그렇죠. 다른 민족에게 복을 전달해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큰 구원의 프로젝트를 시작하실 때 결국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성취되는데 그분의 계획이 잊지 마십시오.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복이 그에게 머물지 않고 이 복이 흘러서 다른 민족들에게까지 복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음에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요. 그건 참 희한하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브라함 자신이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어떤 외적인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자신이 하나님의 복이 되어서 그가 그를 축복하는 자 복을 받고 그를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옛날에 복의 근원이라고 불렀던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진정한 복은 어떤 물질적인 복, 그런 것도 있겠죠. 뭐 장수하고 무병장수하는 것도 들어가겠지만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은 하나님과 누리는 특별한 관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인류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셨고 그를 선택하셨고 또 불러주셔서 그와 특별한 관계를 맺어주셨죠. 그리고 장차 저 복은 하나님께 정말 그 복을 받는다고 할 때 그 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그 복이지요. 영원한 나라,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제 중간에 이런 복을 받고 나서 그 스토리가 이제 전개될 때, 중간에 이제 조카 롯과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롯이 이제 소돔 땅에 살다가 동방 왕들이 그 땅을 점령하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동방의 연합군과 전쟁에 돌입합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제 함께 해주셔서 그 강한 군대를 이기고 전리품을 얻어서 돌아오는데 소돔 왕이 자기의 재물을 줄 테니 네 사람들을 나에게 달라 그러죠. 그렇지만 그는 거절합니다. 악한 왕이죠, 당연히. 그래서 그는 대신 제사장 멜기세덱과의 관계 속에서는 그를 하나님의 아주 존귀한 제사장으로 인정하고 오히려 그에게는 11조를 바치죠.
멜기세덱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나중에 그려집니다. 자,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언약을 재확인해 주시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때까지 하나님께 부름받고 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살고 있었는데 큰 민족을 주시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런 조짐이 자기에게서 아들이 안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은 처음에 주셨던 언약의 의미를 다시 한번 그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자, 창세기 15장 1절부터 7절인데요. 네, 본문을 읽어가면서 하다 보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여러분 이 본문 보시고 이 유명한 말씀이죠. 6절에 그를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라는 그 본문이 나오는 그 곳입니다. 자, 한번 질문을 가지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1절을 볼까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자, 방패라는 건 뭐예요? 전쟁할 때 보호하는 무기잖아요. 방패라는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나는 너의 보호자야. 네가 어딜 가든지 나는 너를 지켜주는 존재야 라는 뜻이죠. 그래서 전쟁 중에 그가 안전하게 또 승리를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방패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에게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레위 지파가 하나님이 그들의 분기시다라는 말을 하죠. 다른 지파들은 다 땅을 분배받는데 하나님의 일에 구별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셨습니다. 똑같은 말을 하시는 거죠. 진정한 복은, 진정한 너의 기업은, 네가 받을 소유는 나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말씀도 우리가 하나씩 깊이 묵상해 봐야 되겠죠. 자, 근데 지금은 이 정도 하고, 자, 아브라함은 왜 하나님의 약속에 의구심을 품었을까요? 어려운 이야기 아니죠.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씨를 주시지 않았다라고 그동안 하나님께 쌓였던 약간은 원망이 섞인 그런 말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우리도 참 기다리는 게 항상 힘들죠.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셔서 뭔가 주실 것 같은데 여기에는 기다림이 요구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 기다림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참 인간다운 모습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이렇게 기다림에 지쳐서 또 실족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고 이런 위험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자,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대답을 주실까요? 이렇게 의심에 빠진 아브라함에게 자, 4절과 5절 한번 볼까요? 자, 4절에 보시면 여호와 씨를 주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면서 내 집에서 기른 이 종 엘리에셀이죠. 자, 그런데 4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을 아브라함의 의구심에 대해서 대답하신 내용을 보면 어때요? 하나님의 한번 맺으신 언약은 그 말씀은 전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시다. 정확하게 자신의 말씀을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타협하지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그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처럼 내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전에는 큰 민족을 주리라고 했는데 마치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다 라고 말했고요.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그의 믿음이 드러나는데 어떻게 반응하죠?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음에 이게 좀 불편하네요. 자,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좀 배울 수 있죠?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하는 것이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그의 의로움으로 여기셨다라고 해요. 자, 여기서 이제 의롭다라는 거, 의롭다는 게 이제 보통 도덕적으로 올바르다인데 뭔가 이렇게 기준에 합당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그는 하나님이 기대하신 뭔가 그 뜻에 합당한 반응을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셨다. 그래서 여기서 의롭게 되다라는 이 표현이 나중에 이제 구원을 설명할 때 사도 바울이 칭의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그 상태를 가리켜 의롭게 되다라는 표현을 또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이 한 번 하신 말씀에는 변함도 없고 하나님 자기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임을 또한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자, 이제 이 15장의 이야기가 또 이렇게 흘러갑니다. 자,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더 확고하게 해주시는 그런 목적이었겠죠. 언약 조인식이라는 걸 합니다. 그게 뭐냐?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 두 당사자가 언약을 체결할 때 쓰던 그 관습을 그대로 사용해서 아브라함과 언약 관계를 맺으세요. 그동안은 이제 말로만 주셨던 그 언약을 이제 확실하게 이 예식을 통해서 그의 마음에 더 확고하게 믿음을 심어 주신 겁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구원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게 될 것이라고 이때 또 더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 창세기 15장에서 이어지는 부분인데, 본문은 제가 여긴 올리지 않았네요.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 있네요. 여기서 이제 이 짐승들을 둘로 쪼개서 반으로 벌려놓고 보통은 그 중간 사이를 언약 두 당사자가 걸어가게 되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에 이 언약 조인식을 할 때 이런 동물들을 반으로 이렇게 쪼개서 놓는 그런 행습이 있었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굉장히 무섭죠. 동물들을 암염소를 반으로 쫙 쪼개서 이걸 양쪽으로 벌려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하고 무섭습니까? 근데 이 쪼개다라는 말에서 그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베리트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이제 두 당사자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맺을 때는 혼자 맺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와 어떤 상대방과 맺는 그 두 당사자죠. 두 당사자가 이 쪼갠 짐승 사이를 걸어가면서 너와 나 사이에 한 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는 이 쪼개진 짐승과 같아질 거야. 스스로에게 이 두 당사자가 저주를 거는 거예요. 만약에 너와 나 사이에 맺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쪼개진 짐승과 같아질 거야 라는 의식으로 두 당사자가 이렇게 걸어갔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일을 또 하나님이 다시 한번 또 언약을 주시는데 지금 방금 설명한 겁니다. 반으로 쪼개고 언약의 의무를 양편이 나누어 가지고 그것을 어길 때는 짐승과 같이 될 것을 맹세하는 의미가 있어요. 예레미야 34장에도 그 이야기가 나오고요. 자, 아브라함이 중간에 큰 흑암과 두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잠깐 12절 보시면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후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노예가 된다는 뜻이죠. 아주 혹독한 운명이 내 자손들을 기다리고 있다. 아주 어두운 이야기입니다.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게 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결국은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큰 흑암과 두려움이 임한 이유, 아무래도 자기 자손들이 당하게 될 큰 고난, 그것을 보여주실 때
아무래도 이 흑암이라는 것은 이 창조 전에 그 상태가 흑암이었잖아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애굽 자손에게 큰 고난 당하는 그 모습, 그 마음을 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마음도 굉장히 두려웠겠죠. 이런 죽음과 이 구원의 그 역사,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것이 자기 자손에게 일어날 것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단지 큰 민족을 주신다라는 것은 너무 기본이고 그 민족에게 장차 일어날 그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자, 이렇게 일종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구원받게 될 그 자손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도 일어나는 일인데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게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도 역시 애굽 땅에서의 400년의 종살이와 그로부터 하나님의 권능으로 구원받는 그 이야기, 이게 성경의 아주 주된 이야기입니다. 자, 아브라함에게는 이 장차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화로의 횃불만 쪼개진 재물 사이를 지나가요. 자, 17절에 한번 보시면, 자,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자, 아까 쪼개진 짐승 사이를 이렇게 버려놨다고 했잖아요. 그럼 언약의 두 당사자가 그 사이를 지나가야 되는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고 타는 횃불이 쪼갠 사이로 지나더라 그랬습니다. 그날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되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줄 것이다. 이런 민족들의 땅이 네 땅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재밌는 일이에요. 자, 화로의 횃불만 쪼개진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아브라함이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아브라함은 안 지나갔어요. 그럼 저 횃불이 지나갔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 하나님만, 언약의 두 당사자인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여호와 하나님만 혼자서 그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겠다. 그 저주를, 언약을 이루지 못할 때 오는 그 저주를 자기만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이 언약의 의무를 하나님만 지시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가 흔히 무조건적이라고 말하는 그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장차 구원할 그 이야기는,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이 민족이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게 될 그 일은 하나님 자신이 홀로 감당하실 의무였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이제 이 사건이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이라고 이제 우리가 부르는 사건인데, 자, 이런 언약을 맺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할례라는 의식을 행하게 됩니다. 이제는 이제 창세기 17장으로 넘어와서 일어나게 된 일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그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언약을 확증하시는데요. 이번에는 그의 집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십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번에는 할례라는 어떤 표징을 그 백성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할례는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나타내는 표였습니다. 자, 그게 이제 창세기 17장의 내용인데요. 자, 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있는데 좀 길죠.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리라는 말씀이 이때 나오고요. 내가 너와 언약을 세워서 너와 네 자손과 언약을 세운다. 거류한 이 땅,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이다. 그리고 언약을 지키고 또 할 일을 다 행해야 된다. 포피를 벗겨내고 이것이 언약의 표징이다. 이걸 받지 않는 자는 언약 백성에서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기대하셨습니까? 라고 하는데요.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보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시간이 한 24년 정도 됩니다. 자, 그리고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 언약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그를 보호하시고 그의 상급이 되어 주시는 그 복된 관계를 아브라함과 맺고 계시는데, 그래도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었어요. 뭐라고요? 도덕적인 완전한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복종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새 언약의 백성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피 흘림으로 이루신 그 언약이 새 언약이에요. 그게 신약이죠. 우리 신약의 백성 아닙니까? 우리도 언약 백성인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완전할 것을 요구하시죠. 산상수훈에 보시면 내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도 자기와 언약 백성을 맺은 이 사람이 세상과 다르게 구별되어 하나님 쪽으로 완전히 갈라져서 세상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맞춰서 살아갈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무엇입니까? 이 언약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겠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조금 달라진 게 번성하게 하리라 2절에 그랬죠? 그런데 4절에 보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래요. 여러 민족, 그러니까 한 민족이 아니라 여러 민족들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으로 아브라함이라고 부른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심히 번성하게 하고 이번에는 왕들이 내게서부터 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이 아브라함부터 이게 부름 받을 때, 자, 이 왕권이 온 천하를 다스릴 그 왕권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약속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이제 또 결국 메시아, 열방을 다스리는 메시아로 또 이루어지게 되죠. 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이제 대대 후손으로 후손 사이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래서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은, 큰 민족을 주시겠다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구체적으로 민족들, 한 민족이 아니라 여러 민족들, 그리고 거기에 왕들을 주실 것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달라진 점이 있다면 아브라함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셨다는 거, 그리고 이번에는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신 것도 좀 더 언약이 이제 점점 더 구체화되는 모습이겠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열방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자, 누가 할례를 받았습니까? 할례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할례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기 보면 다 할례를 10절에 언약을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언약에 충실하게 살고 있음을 나타내는 표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표시하는 그 육신의 그런 표시였죠. 자, 그런데 이제 신약 그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말을 하지요. 자,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자, 지금 이 모세가 들려주는 창세기의 이야기 속에서 지금 처음으로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모습을 봤는데,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이야기를 누가 하게요? 모세 자신이 합니다. 이미 모세 오경 때부터 할례는 마음에 받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나중에 예레미야도 이 말씀을 똑같이 하는데요, 육신의 할례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않는 그 완고한 마음을 버리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불순종하면서 그냥 겉으로만 할례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이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한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저 완고한 마음, 바로의 마음의 특징이죠. 완고함이죠. 완악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계속 그 옛날에는 강팍하다라는 단어를 썼는데 불순종하는 그 완고한 마음 상태, 아주 단단한 마음 상태와 반대되는 말은 부드러운 마음이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거기에
온유한 자세로 순종하는 그런 태도가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음의 할례는 육신의 할례만 자랑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 의식과 함께 내가 할례 받은 자고 저들은 무할례자 그러면은 아주 이방인들을 경멸하는 표현이었어요. 자, 그런데 다른 민족에게 축복을 전달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실패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목적이 자기를 통해서 이 복을 이방에 전달해 주는 거였는데 이게 계속 막히는 거죠. 자, 선지자들이 그래서 새 언약을 예언할 때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마음의 할례는 언제 이루어지냐? 하나님의 성령이 그 백성 가운데 그 백성의 마음에 내주하실 때 비로소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즉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질 때 무슨 일이 되냐? 하나님의 도를 자원하여 행하는 백성이 될 거라는 약속입니다. 새 언약의 본문을 나중에 이제 에스겔서에서 살펴볼 텐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 될 때, 자,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의 목적도 너는 내 앞에서 행위 완전하라. 그런 걸 요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물론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요. 그 언약 가운데 부름 받죠. 그러나 그 이후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순종하는 모습이 따라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사과를 마무리하면서 그것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마귀의 권세를 깨뜨릴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심으로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처음에 시작하셨죠. 그죠? 지난 시간에 봤고요. 자, 그런데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노아와 언약을 맺으실 때는 하나님이 이 창조 세계를 끝까지 보존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무지개의 언약을 통해서 그 약속을 하셨고요. 그렇지만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프로젝트,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셨고 그와 그의 자손을 통해 모든 민족들에게 복을 전달해 주시기를 원했어요. 아까 말한 대로 그 복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구원이라고 신약에서 말하는 그 복이 되겠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과 이 끊어진 관계, 죄로 인해 멀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한번 그 영원한 기업을 받는 영생을 얻는 그 축복입니다. 자, 그런데 그 언약은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에게 그의 손자 야곱에게 계승되고 마침내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스케일이 너무 커요. 스케일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느려 보입니다. 그죠? 아브라함 부르셔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시면 바로 아브라함한테 12아들쯤 주셔서 빨리 이 민족이 번성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와, 불임인 여자 사라를 아내로 얻게 하셔가지고 25년 기다리셔서 그것도 약속의 아들은 딱 하나, 이삭을 주시죠. 물론 그 뒤로 이제 그들하고 결혼해서 더 낳았지만 그들은 이제 아브라함의 그 자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삭이 결혼하는데 이삭이 결혼한 리브가도 불임이잖아요. 20년 기다려서 쌍둥이 낳는 게 고작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인간의 이 속도로 볼 때는 너무 느려요. 그죠? 자, 그러나 또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동시에 배우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고 시내 산에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게 됩니다. 그런데 또 이스라엘이 불순종으로 실패하는 모습을 잠시 후에 또 보게 될 거예요. 자, 모든 민족을 축복할 사명. 자, 이스라엘은 불순종으로 실패하면서 이 모든 민족을 축복할 사명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데, 그럼 이것은 결국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사명이 맡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참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죠. 이스라엘이 원래 부름받아 했어야 할 그 사명을 이스라엘 민족은 감당하지 못하지만 그 민족에게 주신 그 메시아 예수가 그 사명을 이루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 주제 출애굽 사건으로 가볼게요.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 큰 민족을 실제로 이루게 됩니다. 이건 이스라엘 자손 자체가 큰 민족을 이루게 돼요. 자, 그리고 장차 가나안 땅에 살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의 미래의 비전은 뭐였습니까? 흑암과 두려움이 임했죠.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한 다음에 구원받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자,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과연 그의 백성은 애굽에서 생육하고 번성해요. 그런데 애굽인들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과중한 노역에 동원하고 심지어 그들의 영아들을 살해하는 일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도 모세를 보내셔서 놀라운 권능으로 애굽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이루시게 됩니다. 자, 이 출애굽 사건이 바로 구원의 한 전형, 모형이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실 그 구원도 이 출애굽 사건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것을 더 큰 의미로 확장해서 성취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2의 모세로 그리고 예수가 이루신 구원, 예수님 자신이 애굽으로 피신 갔다가 돌아오시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구원받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죄의 종이었던 모든 인류를, 이스라엘만 아니라 모든 백성을 죄에서 속량하신다. 값을 치르고 그들을 해방시켜 주신다. 그게 속량의 의미입니다. 바로 이 속량 사건이 출애굽에서 일어난 거죠. 자,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보겠습니다. 자, 야곱의 아들 요셉의 이야기가 창세기 마지막에 그려져 있죠. 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7년 대기근 동안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구원자가 됩니다.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하여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되죠. 자, 거기서 크게 번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을 알던 세대가 지나가면서 애굽인들은 히브리 사람들을 압제하고 박해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에서 14절인데요. 출애굽기 1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아마 친숙하셔서 살짝 지나가겠습니다. 자, 질문을 가지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을 축복하셨습니까?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7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표현을 보면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했던 그 말씀이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센 땅은 지금 사실 나일강 삼각주에 있는 아주 비옥한 땅이죠. 그래서 그 좋은 땅에서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크게 번성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 결과는 무엇이었어요? 큰 민족이 된 거는 좋았는데, 이 큰 민족이 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박해를 받게 되죠. 이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민족이 되자 그 경계하고 그를 압제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했어요?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서 이들이 우리를 배신하고 다른 민족과 손을 잡으면 우리가 망할 수도 있겠다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 두려움. 그리고 더 이상 요셉을 기억하지 않는 파라오가 애굽을 통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택하신 이 백성을 함부로 학대하는 그런 위험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죠? 두려움 때문에 저 민족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형통하게 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두려워했고, 그 다음에 역사를 잊어버린 거죠. 과거에 요셉이 파라오에게 해주었던 그 엄청난 일, 경제적으로 파라오의 부와 권세를 엄청나게 늘려줬었죠. 했던 그 일을 그가 잊어버린 겁니다. 역사를 잊어버리다 보니까 자기의 정말 자기에게 은혜를 끼쳐줬던 그 민족을 지금 결국 학대하는 그런 잘못된 일을 하게 된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인들에게 어떤 고난을 받았습니까? 어떤 고난을 받았죠?
벽돌 굽기, 강제 노동에 동원돼서 흙 이기고 벽돌 굽고, 벽돌을 구울 때는 벽돌 사이에 또 볏짚을 넣어야 이게 더 단단해지나 봐요. 자, 그러면서 비돔과 라암셋이라는 국고성을 쌓았다고 합니다. 강제 노동에 시달리면서 아주 어려운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제가 이제 요거를 어떤 분과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했나요? 물어보시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생각을 안 해봤던 문제인데, 왜 이스라엘 백성이 도대체, 그러니까 그분의 의도는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형벌 같은 이런 중노동에 시달리게 되었느냐라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이 경우에는 잘못이 없어요. 그죠? 그냥 타인이 악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그 학대를 그냥 받은 겁니다. 그죠? 인생 살다 보면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고 징벌하셔서 내가 고난당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냥 저 사람이 악해서 나는 잘못이 없는데 저가 나에게 괴로움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의 고난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떤 고난은 나의 잘못 때문이지만, 지금 이스라엘이 고난당하는 경우는 애굽인들, 특히 파라오가 그냥 괴롭히기로 마음 먹었기 때문에 불의한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는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애굽왕 바로는 급기야 히브리인들의 남자 아기를 낳으면 죽이라는 명령까지 내립니다. 굉장히 잔인한 법이죠. 자, 이때 바로 모세가 태어나게 되는데요. 모세의 부모가 그를 숨겨 기르다가 결국 갈대 상자를 만들어 아기 모세를 나일강 갈대숲에 띄워 보내게 됩니다. 너무 유명한 이야기죠. 자, 그런데 저 갈대 상자가 노아의 방주를 묘사할 때 썼던 그 단어, 방주예요. 신기하죠? 노아의 방주가 그 많은 백성이 물로 심판받아 죽는 가운데 그 구원의 도구가 되는데, 이 아기 모세가 수많은 아기들이 죽어가는 가운데 그 방주에서 그 모세 자신이 구원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모세 자신이 구원받아서 물에서 건지운 자라는 모세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한 자기 자신의 그 사명 자체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가 됩니다. 자, 놀랍게도 바로의 공주가 데려다가 왕궁에서 기르게 되죠. 파라오는 참으로 역설적인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자기가 멸하려고 했던 그 백성의 아기를, 그 구원자를 자기가 키우는 그런 아주 아이러니한 상황에 처하게 되죠. 자, 모세는 40세가 되었을 때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는 뜻을 품고 애굽의 관리를 죽이게 됩니다. 뭐 이 이야기도 참 감동적인 이야기죠. 모세는 왜 갑자기 40세가 되었을 때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뜻을 품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머니가 그의 유모였거든요. 이것도 놀라운 이야기죠. 하나님이 모세의 어머니, 이 믿음의 여인을 결국 왕궁에서 애굽의 모든 그 베너핏을 받으면서 이 왕자로 키우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뭘 가르쳤겠어요? 네가 누구이고 네가 왜 어떻게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네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이거야. 그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그에게 상기시켜 주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금 거의 다 찼었거든요. 정확히는 43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모세가 딱 그 결심을 했을 때가 딱 400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을 봐도 자기가 바로 이 구원자가 되는 게 너무 확실해 보였던 겁니다. 자, 그래서 애굽의 관리를 죽이는 그런 일을 하는데, 불행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지도자로 맞아주지 않죠. 그래서 오히려 그를 배척하자 그는 깜짝 놀라서 결국 결국 살인한 것밖에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광야로 도망치고 거기서 또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드로의 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과 결혼하여 목자로 살아갑니다. 이후 40년간 양을 치면서 양치기로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역시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은 것처럼 모세도 80세의 노인이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신 이야기 너무 유명한 이야기죠. 자, 일단 본문은 이렇게 있고요. 한번
그러나 질문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자신을 모세에게 어떻게 소개하시나요?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그러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자기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자, 그래서 모세는 얼굴을 가렸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죠. 자, 이 조상과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이 지금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 모세를 부르고 있음을 알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그 말씀을 변함없이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백성을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종살이한 데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했나요? 잘 아시죠? 11절에 보면 모세가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라고 반응한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명을 받들기를 그가 두려워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40년 동안 양치기로 살았던 자신의 그 처지, 왕궁에 가서 그 파라오를 상대해야 되는 그 일이 자기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 게 너무 당연하죠. 그리고 과거에 실패했던 경험,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좀 살아보려고 했는데 처절하게 실패한 거야.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 아니, 나를 지도자로 불러주셨으면 백성들이 따르게 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배척했잖아요. 그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거부할까 봐. 이런 일이 또 반복될까 봐 그는 아마도 두려웠겠죠. 약간 트라우마 같지 않았을까요? 인생에. 그리고 40년 동안이나 지금 목동 생활을 했으니 애굽의 그런 언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 다 잊어버렸을 것이고, 그래서 하여간 자신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도저히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감히 그것을 거절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로 알리십니다. 잘 아시죠? 이 이름,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I am 이라는 뜻인데요. 자, 우리가 이제 스스로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죠. 하나님만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창조자이심을 I am who I am, 나는 나다라는 이 말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중의적인 뜻이 있는데, 나는 나야라고 말씀하신 것은 자기의 이름을 밝히시지 않은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나는 나야니까요. 그리고 또 나는 있는 존재야, 나는 있어 라는 거잖아요. I am, 나는 존재한다, 나는 살아있는 자다. 세상의 온갖 신은 다 이름만 있고 죽어있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은 계신 분이야. 거기 계신 분이거든요. 계시다는 거는 또 그 백성과 함께 하시는 분임을 의미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다중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재에는 신학 팁을 실어놨어요. 스스로 있는 자로 알리셨는데 나는 나다라는 표현으로 읽힐 수 있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것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을 줄여서 I am이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이 바로 야훼입니다. 이게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자, 하나님의 자존성, 스스로 존재하심을 의미할 수 있어요. 어떤 선행하는 원인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고 또 무엇인가에 의존하지도 않는 절대적이고 영원한 존재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이 창조된 세상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냐? 아니에요. 세상은 없어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으로 남으십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홀로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죠. 자, 그런데 그 이름은 거기 계신 분, 살아계신 분, 현존하시는 분. 그래서 문맥에서는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는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름의 또 뜻은 I am이라는 표현이 나는
내가 되고 싶어하는 그 존재가 될 수 있는 존재야라는 거예요. I will be that I will be도 돼요. 예, 미래적으로 나는 나야라는 현재형도 되지만 나는 내가 되고 싶어하는 그 존재가 될 수 있는 존재야.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든 될 수 있는 존재, 즉 전능하신 분을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왜 여호와라는 말이 나왔을까요? 야훼인데 이상하다, 왜 사람들이 여호와라고 부르게 됐지? 라고 했을 때 히브리어로 하나님을 안 부르게 됐어요. 그 거룩한 이름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로 함부로 부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경외의 심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 네 글자를 말할 때마다 나의 주님 아도나이로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아도나이에 찍었던 모음을 저 네 글자에 입혔던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여호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조합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생겨나서 우리의 입에 붙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서야 학자들이 그 원래의 모음이 그 원래 발음이 야훼라는 것을 이제 거꾸로 밝혀내게 된 거죠. 그래서 야훼라는 이름을 안 부르다 보니까 완전히 잊혀졌고, 그리고 아도나이의 모음을 찍다 보니까 여호와라고 읽게 되었는데, 나중에 학자들은 그 원래의 모음은 야훼였다라는 것을 밝혀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유월절인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진정으로 출애굽을 경험하게 되는 사건이 바로 유월절이죠. 유월절 날입니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십니다. 네. 애굽 왕 바로는 재앙을 당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준다고 약속해놓고 그걸 뒤집죠. 자, 그의 완악한 마음, 이게 바로 완악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계속 하나님한테 두들겨 맞는데도 자기 고집을 꺾지 않아.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죠. 바로 같은 사람. 결국 자신의 장자를 포함한 모든 처음 난 것이 죽는 대재앙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죽음의 천사가 패스 오버하게 하시죠. 넘어가게 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유월절의 유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큰 탈취물을 얻고 나올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이건 전쟁에서 승리할 때 탈취물을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을 완전히 홀로 싸우셔서 애굽을 이렇게 초토화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그 탈취물을 얻고 구원받게 하십니다. 이게 승리죠. 그러니까 구원은 승리인 거예요. 전쟁에서의 승리. 예수 그리스도도 그 어둠의 세력에게 승리를 거두시고 그 정사와 권세를 다 무력화시켜서 세상의 구경거리로 만드셨다고 하죠. 자,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자, 애굽은 망하죠. 거의 망할 지경에 이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날은 구원의 날, 하나님이 이루신 승리의 날이 돼서 그 달을 첫 달로 삼고 일주일 동안 축하하는 절기로 나중에 지키게 하시죠. 이 내용이 출애굽기 12장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규례를 주셨는데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유월절이 있던 달을 첫 달로 삼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랬습니다. 이 달로 너희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이제 드디어 해방되는 날이잖아요. 그러면서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탄생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들의 마치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새로운 인생이 출발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새로운 하나님의 자유로운 백성으로 탄생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첫 달로 삼게 하셨습니다. 그렇겠죠? 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유월절을 준비해야 했습니까? 네, 이거 뭐 자세히 읽어봐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어린 양을 잡아다가 그 피를 문설주 바르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무교병을 먹어야 됐죠. 무교병이라는 것은 효모가 발효되지 않은 상태의 빵을, 그 떡처럼 된 상태를 그들 먹으라고 했고, 쓴 나물과 함께 먹고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들고 먹으라고 했습니다. 바로 떠날 준비를 하고 먹으라고 했던 거죠. 자, 세상에 구원받는 것보다 더 시급한 문제는 없는 거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 땅을 떠나서 그 약속의 땅으로 가기를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는 언제든 이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유월절에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죽음의 천사가
모든 애굽의 첫 아들부터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죽이는 그 천사가 일어날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넘어가셨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이었죠. 자, 유월절에 잡은 어린 양은 어떻게 예수님을 예표할까요? 자, 이 사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주 두드러진 예표인데요. 신약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어린 양의 피를 보면 그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죽음의 천사가 그를 넘어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아주 그 모형을 통해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그의 자손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애굽인들에게 박해를 받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했다는 것은 창조 때 하나님이 인간에게 축복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언약이 실현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아브라함에게 그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 바로 애굽인들에게 이루어졌던 겁니다. 아까 너무 세력이 크니까 그들을 학대했다고 했잖아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거 큰일 나는 일입니다. 그 저주가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람, 그 민족을 저주할 때 그들은 저주를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요. 자,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과 애굽인들과 구별하셔서 심판에서 보호하시고 큰 권능으로 구원하십니다. 잠깐 제가 설명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이 10가지의 재앙으로 애굽을 치시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잠깐 기억이 나서 잠깐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12절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치고, 그뿐만 아니라 뭘 하신 거냐?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 일은 애굽 사람들이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그 신들을 벌하시는 심판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종교가 얼마나 화려했는지 지금 그 피라미드 같은 거 보시면 알잖아요. 스핑크스라든지 보면 그들의 거의 그들의 삶의 관심은 내세에 있고 그것을 주장하는 그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데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애굽의 파라오도 신으로 숭배되었습니다. 로마 황제도 신으로 숭배되죠. 일본의 천황도 신의 아들로 숭배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대 시대 때는 하물며 파라오는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장자를 친다는 거, 첫째 아들을 친다는 것은 첫째는 모든 것을 대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파라오의 첫 아들을 죽이신 사건은 그의 권세가 애굽의 왕권이 그들의 소위 신으로 섬기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나 애굽 사람들, 심판을 받는 애굽 사람들과 구별하셔서 그들은 보호하시고 큰 권능으로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내산으로 옮기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맺고 제사장 나라로 임명받게 됩니다. 자, 출애굽 사건은 종말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지만 불신자들은 심판하실 것을 미리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이유가 있죠.